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첫 수요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함께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살아 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600명대로 오다 보니까 지금 4차 또 유행이 되지 않겠는가 걱정도 하고 있고요. 매달 셋째 주에 총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해서 오후 예배를 좀 회복을 시작할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요쯤 되어지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서 그래서 점심을 먹지 못하니까 저녁 예배로 돌릴까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안전한 예배 환경과 또 모이기에 힘써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입다를 살펴보았는데 입다는 서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지요. 심지어 고향에서조차 쫓겨나야지만 되는 상황들. 물론 큰 용사이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자기 성격대로 해도 될 터인데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기업은 둘째치고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오게 되어지자 지도자들이 오히려 쫓겨간 입다를 찾게 되어지고 입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어졌는데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보통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가 되어졌는데 입다는 아주 특이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사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입다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실력을 갖춘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낮추지만 하나님이 높이신다.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탓할 수만은 없다. 우리 불우한 환경이 나를 낮추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음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다는 매 순간 하나님께 알리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일일이 아랬던 모습들 그것이 입다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길앗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진 입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암몬 왕과 아주 단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입다는 암몬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자를 보내고 사자를 또 보내지요. 저들이 침략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이 땅은 본래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주장하면서 이 땅을 반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모습이지요. 이때 입다가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입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가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신앙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한지 아닌 지가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왕의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입다가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입다의 그 행위를 우린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로 차별당했고 고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방법도, 입다의 방법도 상당히 거칠 것 같은데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습들. 그래서 비록 돕땅이라고 하는 것을 도피하면서 살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모습은 입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다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그 의지하는 배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몬 왕이 자기 땅이다 돌려주시오, 이 암몬 왕의 행위는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의지하는 것, 이 좋은 신앙도 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입다는 신앙으로, 실력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입다와 암몬 왕의談判 내용을 보게 되어질 때, 원래 우리 땅이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다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입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결코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침략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암몬에게, 모압에게, 에돔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물만 좀 제공해달라, 우리 그냥 지나갈 거다. 그것도 허락지 않아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그들의 지역을 돌아서 가게 되어졌는데, 결국 아모리 족속과의 만남에서 아모리 족속들은 오히려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침략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시온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 땅은 모압, 에돔, 암몬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지역 바깥에 있었던 거지요. 근데 암몬 왕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입다에게 우리 자기들 땅을 찾는다라고 하는 명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순전히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쳐들어온 거지요. 암몬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영토를 좀 더 넓혀보고자, 그것을 실현하고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순리 명분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순리 명분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렇게 갈등, 불협화음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순리 명분보다는 힘의 논리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힘만 있으면 불의가 정의로 바뀌게 되어지고 힘만 있으면 악이 선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순리대로 명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순리대로 명분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의가 정의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악이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힘을 쫓아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야 된다. 심지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순리대로, 명분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길르앗 지역의 지도자가 된 입다가 침공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길르앗 땅을 침공한 이유가 뭐냐고. 이 요단 동편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입다가 논박하는 것을 보면 암몬 왕이 명분은 전쟁하기 위한 구실, 그냥 내 땅 찾으러 왔다, 전쟁하기 위한 구실이지 실상 자기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몬 왕이 내민 명분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릇된 것. 이 그릇된 것을 입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 왕이 얘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은 행동함에 있어서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내세운 명분을 보면 이 명분 내세운 것 가지고 자기의 악한 목적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정당화시킨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심지어 실정법에 입에 대서 처벌도 받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명분이 그럴듯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 실정법에 위반이 되어지는 처벌까지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정당한 명분 없이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명분 없이 행하는 것. 막 명분을 만들어서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지 나의 입속을 차리기 위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응,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이기적 목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분을 갚기 위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지요.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교훈 얻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입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쟁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사자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입다가 암몬 왕이 무섭고 겁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입다는 큰 용사로서 큰 용맹성을 지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암몬 왕을 두려워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신을 2번씩이나 보냈던 거지요. 하친을 청하는 입다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먼저 이 화평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화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득불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정당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때마다 많은 사람이 힘의 대결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모색하고 힘쓰자. 많은 분들이 이 평화적인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바로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시비를 가리는 경우도 많지요. 법의 칼에 호소하기 전에, 힘의 대결로 치닫기 전에 헛수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냥 힘의 대결로만 가게 되어지면 분쟁과 다툼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 간이 만나서 협상도 하고 서로의 입장도 조율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싸우고 대결하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 돼야지 시작하자마자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성경은 싸우기 전에 먼저 하치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분쟁이 많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하친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 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과 담판을 벌이는 가운데서 아르논에서 압복강 요단까지 그 땅을 이제 돌려달라고 암몬 왕이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이유는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러면서 전쟁을 걸어오는 이 암몬 왕의 명분. 근데 이 15절부터 22절 긴 절을 통해서 암몬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반박하지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하기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밝히고, 동시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아주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과거, 현재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기초에서 반박은 암몬 자손들의 요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고 이 땅은 결코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될 정체성,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안 되어지니까 싸울 때 더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입다가 다시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를 딱 설명하면서 오히려 암몬 왕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 얘기가 맞다. 그래서 이 땅을 지키는 일, 그래서 싸우는 일, 이게 더 정당하고 우리의 정체성, 그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정체성은 참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으면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나온 나의 개인적인 시간표에서도 과거,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것이 오늘 내일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그리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일단은 암몬 왕과 협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면 그 땅은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 선언하면서 전쟁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지 된다는 막 의무감도 더 주어진 거지요.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얻게 되어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가나안은 어떤 타협이나 굴복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기업, 천국인데 상대방이 뺏으려고 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리, 의무, 이 부분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특권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 권리를 잘 지켜야지 된다. 입다는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암몬의 악을 지적하면서 원컨대 심판하신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정당한 방어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판결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입다가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호소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판결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의를 가지고 판결해달라?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의 편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 판단해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의롭지 않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판결해달라,
뭐 나를 심판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의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나와 저 사람 하나님 판결해 달라고.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지만 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를 바라기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함을 교훈을 얻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해 주소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입다가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여호와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 요청하는 모습인데, 사람이 서로 의의 편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 교훈.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의의 편에 서는 것 중요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적대 세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합평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수많은 적대 세력을 만나지만 나는 합평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합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입다가 서자로 차별법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도 물려받지 못하고 그 고향을 떠나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낮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입다가 그냥 싸움만 잘하는 용사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도 실력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사람에 의해서 세움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따가 늘 이 찬양하면서 일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쫓겨 당함을 당하면서 떠돌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았던
이 찬송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